생명 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길목 9월 첫 주일, 창조를 첫 번째 주일로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은 믿음의 권속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교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항상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8월의 한 달은 참으로 저희들이 겪기 어려운 나날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더웠던 날씨를 지나가는가 했더니 폭우로 또한 강풍으로 세상 지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손실을 당하는 슬퍼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괴로워 힘들어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전전에 올라와 마음을 여미며 정성을 모두며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희망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의 담비와 같은 강풍과 같은 능력의 주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쏟아 넘치게 하여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치유받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준비하고 단에 서게 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뿌려지는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또한 저희 가을 대신방이 금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방을 통해서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64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찬송가 369장은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이죠. 이 찬송은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 찬송 시를 지었고 거기에 곡을 붙인 곡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스크리븐은 1819년 아일랜드에서 출생을 해서 트리니티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아주 어여쁜 아가씨와 약혼을 하게 되고 이제 멋진 미래를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혼녀가 결혼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바로 이 스크리븐은 사관학교에 진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사관학교를 중도에 포기를 하고 결국에는 25 되던 해에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캐나다에 가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이웃의 인도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서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도 이제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때쯤에서 설상가상으로 이제 고향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어머니도 중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뒤에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369장입니다. 이제 36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럭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스크리븐처럼 정말로 험난한 인생길을 만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태풍 볼라벤과 이 댐빈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고요, 애써 지은 농작물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고기잡이 배가 침몰당하고 양식장이 다 망가지고요, 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쩌면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기와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을 우리가 보면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제자들 뿐만이 아니죠.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엄청난 그런 경험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를 하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 그 지역적으로 보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또 남길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지면 우리의 먹을 것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피하여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쫓아내듯이 등을 떠밀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은 즉시 재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다급하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우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건너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쫓아 건네 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빨리 호수편 건너편으로 쫓아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사람들의 그런 말에 동요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빨리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실 때도 보면 그 뒤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누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그런 이야기가 바로 제자들에게 들어가면, 야, 이제 됐구나, 저류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민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과는 전혀 생각이 다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거기를 떠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를 그곳으로 떠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과 같이 축복과 풍요와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전혀 뜻하지 않는 낯선 곳으로 우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그런 메마른 삶의 잔리로 우리를 떠나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오늘 갔던 이 갈릴리 호수와 같이 거센 돌풍이 몰아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밀어내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는 정말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정말로 계속된 가뭄 때문에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절에 더군다나 더 먹을 것이 없었던 구하기 힘든 그릇 시냇가의 동굴로 떠나라고 밀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보면은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을 내려놓고 숱한 고난과 죽음이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지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떠나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달고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떠났던 그 길은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길이 오히려 큰 축복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밀어나오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축복의 근원으로 나를 세우시고 자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날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그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는요, 이 똑같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앞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의 길이 고속도로와 같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거친 사막이고요, 때로는 풍랑을 이는 바다고요, 때로는 큰 암벽에 가로막혀 가지고 전혀 나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시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 없이 그런 것들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저주가 아니라 그 장애물 속에 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애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는요, 종종 갑작스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사방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가 지면서 찬 공기가 산허리를 타고 이제 이 호수로 돌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들은 풍랑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그렇게 풍랑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밤 사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이 풍랑과 싸움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는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속성들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깊고 어디가 낮고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디는 조금 파도가 많이 치고. 그래서 오늘 파도가 치는데,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 평소에 많이 겪었던, 수없이 경험했던 그런 풍랑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자신들이 가졌던 경험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육지로 가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밤이 새도록 그들이 간 거리는 10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10리 위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풍랑을 이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10리밖에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10리밖에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얼마까지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전진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분명히 우리 인간의 한계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내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착각 속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 꼭 기도해야 멋지게 살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신앙을 가장한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꼭대기까지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탑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7편 1,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짐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의 집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냐면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고생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이 한계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벗어서 던지고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막막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빛과 같은 그런 빛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에게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들도요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인지를 모릅니다.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헛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바다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고 한다면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헛것을 보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보면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속에서 감격했고 그 놀랬던 그 마음은 온데건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요 정말로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나를 향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가 풍성합니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하는 과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 비바람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면서 힘들어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뚜렷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그 밤에 왜 물 위로 걸어오십니까? 오늘 48절을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풍랑과 싸우면서 정말로 고생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차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혼자서 산에서 기도만 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고생할 때요
우리 주님은 멀리서만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 곁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고 계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말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이 인생에,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스크리브는요, 2번씩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정말로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몸도 허약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풍랑이 끊이지 않고 불어오던 자기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되자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맡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가 369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그는요, 평생을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과 고아와 이런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66세 일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슬퍼하면서 그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이 찬송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는 찬송으로 우리에게 풀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고 모든 문제를,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배에 오르시면요, 어떤 풍랑도 잔잔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도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림으로써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을 승선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늘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잔잔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11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선교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를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종 주의 원금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제단으로 올라와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다 들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늘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혹시 풍랑을 만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모두 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생명양식 에스겔서입니다. 하루 한 장씩 풀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가을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시고, 간식은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서운해서 내놓으시는 가정이 있는데 절대로 내놓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드려지는 헌금은 장학 헌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방 대원은 9시 30분까지 교회에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방 일정은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사 및 권사 후보자 교육이 9월 9일 둘째 주일, 9월 29일 넷째 주일, 9월 달에 2번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이미 권사로 계시는 분, 70세 넘으신 권사님도 보수 교육입니다.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0월 셋째 주일에 저희가 임지식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 위한 교육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목장 예배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분들 한 분도 빠지시기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김민 목사님이 지난 10월 달에 여기 부임하셨는데 8월 30일자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노회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80회 정기총회 회원 대회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전주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여시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제시찰 장로 친목회 원례가 9월 9일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금구교회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없습니다. 이남신도의 원례가 1시 20분에 제2남신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남신도원들 오늘 원래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후 예배도 다 나오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